주님 평화. 이게 마이크가 되나? 아, 되는구나. 예, 오늘 병원 예약이 있어가지고 병원 들렀고요. 뭐 아파서 그런 건 아니고 예전에 아팠던 거 검사하러 왔고요. 좋은 의사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나왔습니다. 예, 오늘 복음 여러분 좀 재밌는 이야기예요. 예, 오늘 복음이 그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 중에 하나인데요. 아침부터 일을 마치는 6시 전인 5시까지 포도밭 주인이 사람들, 일꾼을 모아서 일을 시키고 계약한 대로 다 한 데나리온씩 줬을 때 처음부터 일했던 그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일했는데 어떻게 1시간 일하고 탱자탱자 놀다 1시간 일하는 사람들한테 똑같은 돈을 줄 수 있느냐. 이제 그것 때문에 싸우는데 주인이 내가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이 복음 내용을 가지고 뭐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는 그 처음에 포도밭 소작인들을 이제 유대인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소작인들은 그 예수님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오늘 매미사책 뒤에 나온 것처럼 마테오 복음사가가 쓰던 그 시기에 새롭게 들어오는 신자들과 새 신자들에게 이 기득권, 오래된 이 구신자들이 텃세를 부리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은 이걸 갖고 사회주의의 어떤 그 이념으로 보기도 하죠. 뭐 많이 일하나 적게 일하나 공평하게 나눠주는 이 어떤 형평성,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먼저 믿건 나중에 믿건 하느님 구원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땐 구원이 완성이니까요. 먼저 믿어서 오래 신앙생활을 했건, 저 같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이나 나중에 나이 50, 60 먹어서 세례받고 신앙생활 짧게 한 사람이나 결국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이들에게 구원은 똑같이 이루어진다라는 가르침으로도 들으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또 저의 트레이드 마크죠. 색다른 부분을 또 보게 됐습니다. 일단 먼저 하느님 나라를 비유를 했는데, 하느님 나라를 뭐로 비유했을까요?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 비유하지 않아요. 포도밭이 하느님 나라는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포도밭은 오히려 이 세상이죠. 하느님 나라, 하느님으로부터 불륜을 받은 그 주인이 이제 하느님일 거 아니에요. 포도밭 주인이 하느님으로부터 불륜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그러니까 포도밭은 이 세상이고, 하느님 나라를 뭐에 비유를 했냐면 포도밭 주인이 사람들을, 일꾼들을 부르는 것으로 표현을 해요. 이 부르는 상황, 이 상황을 하느님 나라로 표현을 합니다. 초대하는 이 상황을, 스카우트하는 이 상황을 하느님 나라로 표현한다는 거 되게 독특하지 않습니까? 장소의 개념도 아니고 사람의 개념도 아니고 그 상황을 하느님 나라로 비유를 합니다. 자, 그 부분도 좀 재밌고요. 또 하나, 저는 이 첫 번째 온 사람과 나중에 온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이걸 한 존재인 나로 한번 봤어요. 나라는 존재. 제가 30년 전에도 신앙인이었어요. 40년 전에도 신앙인이었거든요. 지금도 신앙인이고. 근데 40년 전의 신앙생활이 지금보다 나았을까? 지금보다 그때가 더 나았을까? 아니면 지금이 더 나을까? 전 몰라요, 사실. 어떤 부분에선 그때가 더 나았을 수도 있고 지금이 더 나은 걸 수도 있죠. 근데 이거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건 사실은 제가 하는 거지, 저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저 하느님에게는 똑같은 하느님의 사랑하는 자녀 유재선 안드레아일 뿐이에요. 뭐 어떤 상황에서 내가 신앙의 열성이 이렇게 올라갔든, 아니면 정말 죄 중에 막 나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남을 판단하면서 비난하면서 죄 중에서 있었던 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었던 나는 그냥 하느님의 귀여운 사랑하는 아들 유재선 안드레아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때 정말 열성적으로 해서 뭔가
했는데 그때는 하느님의 자비를 못 받은 것 같은데 요즘 별 볼 일 없는데 하느님이 나한테 많은 자비를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때는 내가 별 볼 일 없으니까 하느님이 나한테 뭔가 축복을 주지 않고 지금은 내가 잘하니까 하느님께서 축복을 준다? 이 생각이 바로 오늘 포도밭에 처음 일을 시작한 사람들의 마인드와 다를 게 없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나의 공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 주 내내 그 얘기가 나오죠. 나의 공로는 내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아무런 영향. 오히려 나의 공로는 이미 구원받은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참여와 감사의 모습이에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내가 뭔가 그런 공로를 이렇게 선행을 베풀려 하지 않고 사랑을 나누려 하지 않는다? 그건 그만큼 내가 여전히 하느님의 주시는 사랑에 대한 감사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감사함이 많을수록 나는 선을 베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감사함이 없는데 억지로 선을 베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있죠. 이게 위선인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기뻐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만 하니까 하는 거. 그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으로 하는 거지. 자기만족으로 하는 거지. 그거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 그걸 하면서 내가 기쁘지가 않아. 행복하지가 않아. 사람들이 보는데 맨날 힘들어하는 모습만 보여.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만 보여.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얼굴 표정이 썩었어. 그럼 스스로 그걸 보셔야 돼요. 아, 나는 사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열심히 선행 베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힘쓰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힘쓰십시오. 즉 나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에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느껴지는 감정보다는 그 과정 안에서 내가 계속해서 선을 찾고 의를 찾고 뭔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디딤돌 삼는 삶으로 내가 계속해서 긍정 편향을 향해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부님은 뭘 그런 성격이시고 신부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런가 본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힘듭니다 라고 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신부님이야 뭐 그런 환경도 되고 상황도 되고 신부님은 뭐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니까 그런가 보죠. 이럴 수 있죠. 아유, 저는 원래 부정평양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불안과 이 지수가 높아요. 그래서 저도 정신과도 다녔고 상담을 받고 했던 거예요. 너무 심하니까. 그렇다고 지금 그게 없느냐? 아니요, 있어요. 지금도 불안한 거 많고 두려운 거 많고 걱정 근심 많아요. 다만 그냥 그런 나도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화나면 화나는 대로, 죄를 지면 죄 지은 대로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좀 전에 핸드폰이 열이 받아서 잠시 카메라가 꺼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뭐가 됐든 살아가세요. 뭐가 됐든 감사하세요. 뭐가 됐든 찬미하세요. 그러면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내가 이웃에게 표현하는, 드러내는 삶, 그것이 여러분들의 선행이 될 것이고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그저 주어진 나의 하루에 나의 삶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쌓여 천국의 삶까지 이어져 가는 겁니다. 영원한 삶까지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실족하고 넘어졌을 때 스트레스와 불만과 불평 속에서 하루라는 것이 끔찍한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매일 하루가 새로운 날이어야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매일 새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